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최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을 그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오늘 저녁에는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좀 영상을 보면서 또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 일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옳은 일이며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 정말 맞아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껏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는 텔아비브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텔아비브로 되어 있지요. 물론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모든 청사들이 다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또 옳은 일로 그것을 이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포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후에 세계에서 난리가 났죠.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판도라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굉장히 초예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때를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어때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언론은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서 언론에 많은 보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대로가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고 잘못된 어떤 그러한 여론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러한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가 이따가 나올 건데 960번 이렇게 실려 있대요. 근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이슬람 쪽에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고요. 그 성전도 사실은 이스라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한 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 인해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유대인들을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대인 메시아닉주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상을 좀 볼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연설을 앞에 잠깐 같이 보고요. 그리고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님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었어요. 거기에서 올린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잘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refore,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While previous presidents have made this a major campaign promise, they failed to deliver. Today, I am delivering. In fact, we have declined to acknowledge any Israeli capital at all. But 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It is also the right thing to do.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done. 또 그는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That is why, consistent with the Jerusalem Embassy Act, I am also directing the State Department to begin preparation to move the American Embassy from Tel Aviv to Jerusalem.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공존 구상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할 것이며 양쪽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 협정 촉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intend to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help forge such an agreement. Without question, Jerusalem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in those talks. The United States would support a two-state solution if agreed to by both sides. In the meantime, I call on all parties to maintain the status quo at Jerusalem's holy sites, including the Temple Mount, also known as Haram al-Sharif.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치켜 세우며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며 최근 70여 년 동안 수도였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historic day. Jerusalem has been the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for 3,000 years. It's been the capital of Israel for nearly 70 years. 그는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이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president's decision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peace. For there is no peace that doesn't includ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the state of Israel. I call on all countries that seek peace to join the United States in recognizing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and to move their embassies here. 네타냐후 총리는 또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관련해 언급하면서도 예루살렘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also want to make clear there will be no change whatsoever to the status quo at the holy sit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포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현재 위치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공식 인정하며 이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옳은 일이고 또 진작 이루어져야 했었던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과연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이미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선거 공약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그래서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을 환영했으며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 1월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난 정권과 동일하게 2017년 6월에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 1995년 제정된 예루살렘 대사관법을 6개월 보류하는 문서에 서명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전 대통령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며 도널드 트럼프의 약속은 공허했던 것인가 비판하고 실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연설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임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즉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에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며 모든 눈과 귀가 이스라엘에 쏠리고 있는 중이죠. 먼저 이스라엘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예루살렘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평화는 절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변치 않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선 팔레스타인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로서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 협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요르단의 국왕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표인 이스마엘 하니아 또한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이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성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2월 6일부터 8일을 분노의 날로 지정했고 곳곳에서 무력 시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터키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 이란, 러시아,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 교황 등이 모두 미국의 결정에 대해 우려와 비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지요.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MBC 방송은 트럼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연합 5개국 대사들은 미국의 이런 결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이집트, 요르단 등 순위파 이슬람 국가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아랍권 국가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라크에 영향력 있는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는 지난 1월 자신의 웹사이트에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면 이슬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작디 작은 이스라엘에 전 세계가 이토록 주목하며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중심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이미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미국이 공식 인정한 것과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이 이토록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후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동쪽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서쪽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예루살렘 법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통합된 수도라고 공식 선포하게 되죠. 이 법에 따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정부 기관도 예루살렘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 기능을 현재까지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영토이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분명히 성경에서 자그마치 960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주님이 재림할 곳이며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듯 예루살렘은 국제사회가 밀어붙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반반씩 쪼개어 나눠갔고 무슬림이 자신의 국기를 마음대로 꽂아둘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유엔의 결정이 아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저 한 나라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자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산을 포함하고 있는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국제사회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동예루살렘은 잠재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전쟁을 통해 합법적으로 동서예루살렘을 모두 차지하게 된 것을 강제로 점령한 것으로 규정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은 1947년 결의한 181호를 통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특별관리지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듯 미국 대사관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위치한 86개의 대사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보통 그 나라의 수도에 위치하는 것이 정상이죠. 모든 대사관들이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동안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게 예루살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본인을 무슬림이라고 주장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8년 동안의 집권 기간을 통해서 미국을 이슬람화 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했던 외국 순방을 무슬림 국가였던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무슬림 국가라고 선언했었던 인물입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성경 측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법 아래 미국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했던 인물이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그 뒤에 보란듯이 오바마 정권의 주요 관직에 6명의 무슬림 형제단 멤버를 앉히면서 서서히 그리고 급격하게 미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오바마 정권 이전에 30년 동안 미국에서 늘어난 무슬림의 숫자보다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미국에서 늘어난 무슬림의 숫자가 5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 미국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변질시켜 나가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입장이었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중동 연설에서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hould result in two states with permanent Palestinian borders with Israel, Jordan and Egypt, and permanent Israeli borders with Palestine. We believe the borders of Israel and Palestine should be based on the 1967 lines with mutually agreed swaps, so that secure and recognized borders are established for both states.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권한도 없으니 하루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가 예루살렘에서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의 여권에는 출생지를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10일 오바마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예루살렘에서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 아기의 여권에는 출생지를 웨스트뱅크로 기록하는 것을 연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역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2016년 유네스코는 동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산과 서쪽벽이 유대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요. 이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과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마침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미국의 방향을 올바로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무슬림의 천국에서 다시 기독교 국가로 돌려놓으려는 것이죠. 우선 코란을 읽는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던 미국의 백악관에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비를 드리기 시작했고, 목사님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난 12월 6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놀라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 인류에게 확인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겨올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3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미국이 1989년부터 서예루살렘 탈피옷이라는 지역에 임대하고 있는 곳에 대사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1989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 주 이스라엘 대사였던 윌리엄 브라운이 서예루살렘의 한 구역을 99년간 연 $1에 빌리겠다는 임대 계약을 해놓은 곳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예루살렘에 이미 위치하고 있었던 미국 영사관을 대사관으로 바꾸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내에 미국 총영사관은 예루살렘 올드시티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은 그대로 두되 미국 대사의 일 처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대사관 이전이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947년부터 무려 70년 동안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한 번에 뒤집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어떤 언론은 중동의 화약고에 트럼프가 불을 붙였다.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트럼프가 열고 말았다.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엄청난 실수를 트럼프가 했다. 그야말로 별의별 말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차지해서 예루살렘이 반쪽으로 나뉘어져 그곳에서 무슬림들의 코란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슬림들이 활보하는 것을 절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선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예슈아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진정한 예루살렘의 평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짓된 평화가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랍의 무슬림 국가들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무슬림 국가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차용해서 거짓된 내용과 뒤섞은 코란을 근거로 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향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유럽과 다른 나라는 또 왜 그러는 걸까요?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고 심기를 건드리면 원유를 공급받는데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슬람 국가인 아랍 국가들 편에 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결코 다를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언론도 온통 도널드 트럼프의 같은 결정에 대해서 온갖 비난의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은 올바르고 정확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미국은 그야말로 낭떠러지 바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에게 하나님은 아메리카 대륙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나라를 하나님 뜻 안에서 권리를 위임받아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을 거짓된 영, 거짓된 종교 이슬람으로 가득 차게 했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을 만큼 타락의 땅으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와 신자들을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미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미국을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하셨을까요?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재건과 독립을 선언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이 놀라운 사실에 어리둥절해하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들은 당연히 거칠게 반응을 했고 또 유럽의 국가들도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은 제2차 산업혁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름이 더욱 필요했으니 산유국가 아랍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13분 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팔짱을 끼고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을 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박수를 쳐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과 그 국가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반대하고 비난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성경의 진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며 홀로 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MBC 방송, CNN 방송은 지금도 연일 트럼프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반응과 아랍 국가들의 반응, 유럽 여러 나라의 격앙된 반응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세계 정세에 역행하는 짓을 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들이 모두 진실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온 힘을 다하여 가장 막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시는 예루살렘을 없애고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를 뚜렷이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영을 받았는지,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바라보며 어떤 분들은 미국의 이런 결정에 격렬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빠질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의 마침표이자 주관자 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미혹 없이 주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깨우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진지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의 통로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참모진들이 두려움이나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선포한 후에 정말 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언론에서는 지금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유럽처럼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서 세계의 평화가 깨지게 하냐, 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문을 여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한번 열어봤는데 중동 전문가라고 하신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들어볼 때 이 사람이 무슬림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그 무슬림 국가들을 좀 이슬람 국가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책도 막 썼어요. 무슬림에 대한 책, 뭐 중동 국가에 대한 책.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무슬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이 사안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근데 다 공통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안 좋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이 말씀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이 어디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많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시작한 선택한 그런 민족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지역적인 것들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통로인 거죠. 물론 그 나라 지금 보여진 현실적인 어떤 나라적인 의미, 막 그것만 중요하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이러한 한 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요.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또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이나 이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뉴스들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매체에서는 항상 팔레스타인 쪽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잘못했는데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걸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은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다 말살시키려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봐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수도로 공포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까 김정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이 일 가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느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까. 그죠?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공격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요. 기도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실 일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때 미국은 정말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 끝에 왔구나 우리 이렇게 느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역전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 안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적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어떤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일이다, 미국에 대한 일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때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나 자신도 살피면서 이렇게 갈 때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